자, 오늘 제60일과 옥중에서 부른 무슨 노래? 감사의. 제가 근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라는 말보다는 기쁨의 노래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이런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4장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어요. 생각하려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웁니까? 뭐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왜 사람들이 허영에 날뜁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기만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제각기 흩어져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분오열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겸손을 강조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첫째가 뭐냐? 겸손이다. 둘째가 뭐냐? 겸손이다. 셋째가 뭐냐? 겸손이다. 넷째, 다섯째 계속 물었어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대죄를 꼽으라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죄의 본질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2장 6절을 보면 본체라는 말,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것, 결코 변하지 않는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런 존재.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센, 명사로 케노시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높은 데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당신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여러분, 마구간 말구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헬러 가운데 하나죠. 자, 전제라는 말, 전제.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바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이 되고 그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 싶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 이 빌립보 시대적 배경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은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1년 반을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예수를 믿도록 개종시킨 여인이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입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62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말씀의 해석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짧은 서신 안에 바울의 신학과 사상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4장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하리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12번이나 나올 정도로. 여러분, 감옥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불편하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부자유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빌립보서는 오늘날 이 빌립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그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형의 교회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 주도형의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뭡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섬세하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섬세해요. 사랑이 많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기도 했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 보내주기도 했다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4장 2절에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상가라. 아마 유오디게라는 이 여인과 순두게라는 두 여인이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속품이 몇 개나 필요한지 아세요? 약 2만 개랍니다. 2만 개의 부속품이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재고시를 할 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만 개의 부속품이 다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자동차가 재고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어려운가? 자기 자랑과 우월감 때문에. 잘났어. 우월감, 교만, 시기 질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여기서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 간직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의 태도.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정말 외워둬야 할 아름다운 찬양 시입니다. 시.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이 여기 붙여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영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 케노시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고 만민의 주와 왕이 만민의 종이 된 거예요. 만민의 종이 된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적인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으나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문에는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 원문에는 그게 돼요.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는,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어요. 얼마나 높이셨느냐?
최고의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장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낮출 때,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것, 스스로 올라가게 하고 한순간에 추락하게 하는 것. 자, 3장에서 바울의 모범적 생활입니다. 자, 2장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던 바울은 3장에 와서는 다소 억양이 높은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이비 신자가, 사이비 교사가 침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항상 이 이단과의 투쟁, 사이비와의 이 투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느냐? 첫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완전론자들. 이미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사입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 이제 출발선을 출발한 거야. 출발점을 이제.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이건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떤 짓을 해도 구원과 상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완전론자들. 셋째, 세속주의자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배를 신으로 삼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복음이 변질될 그런 위기에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부터 11절에서 참된 의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느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3장 8절을 보면 배설물도 여긴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뭡니까? 명예, 학벌, 가문, 지식, 거기에 돈도 들어가겠죠. 물질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가치관의 전두,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혁명이에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몸으로, 체험으로,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결과 그가 얻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 그의 뜻에 대한 복종, 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주자에 비유한 거예요. 경주자. 경주장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출발선을 통과한 거예요. 출발선을. 그리고 결승점을 향하여. 여러분,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속도가 더 중요합니까? 방향이 더 중요합니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뛴다? 달리면 달릴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걷든지 달리든지 해야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3장 12절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이미 한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라는 말과 상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상, 그러한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그런 보상, 그것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자이다. 자,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친구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단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독일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폰 해퍼의 말대로 하면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데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를 구해요. 값싼 은혜가 뭡니까? 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성도들을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값싼 은혜가 뭐냐?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뒤따름이 없는 은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는데 따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뒤따름이 없는 은혜. 이것이 싸구려 은혜다. 싸구려 은혜가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성도들을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구려 성도입니까? 비싼 성도입니까? 세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사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 유오디아라는 말은 아름다운 향기, 얼마나 예쁜 이름이에요. 순두개라는 말은 좋은 행운,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물론 여기서 하나 되면 획일화가 아니라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죠. 다시 말하면 본질에는 하나고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죠. 다 똑같은 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본질에는
하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것.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타인에게 대해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 배려하는 것. 남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 이 관용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불란서어로 뭐라고요? 똘레랑스. 그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똘레랑스. 관용.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밴댕이 소굴지가 돼. 밴댕이 소굴지. 그냥 좁아져가지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간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야. 주고받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한번 돌멩이를 던져봐요.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의 창문에 돌멩이를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작은 조약돌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에 애인의 창문에 돌 던져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라데, 세레나데라는 의미가 뭡니까? 애인의 창문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세레나데, 슈베르트, 이 세레나데를 다 만들었어. 정말 아주 아름다운 노래죠.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창문에서 부르는 세레나데다. 홍성국의 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문에서 부르는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 왜?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 감사는 기도의 날개다.
감사가 기도의 날개래. 기도에 감사는 거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이고 기도의 날개를 나는 것이 감사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삶.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유인으로서도 살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 자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이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족하는 비결을, 일치 비결을 배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자, 신학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장 21절에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고도 싶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도 싶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죠. 부활 신앙. 부활 신앙. 영혼 불멸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 신앙.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부활의 소망을 살았던 바울.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서 신앙인의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어요. 타율,
자율, 신율. 타율이 뭡니까? 삶의 가치와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살아가는 거지. 타인에게 두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추종하고.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율. 이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타인의 가치나 표준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이 뭡니까? 신율. 자신이나 타인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틸리의 이 세 가지 유형의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신율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알려진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부활의 소망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기쁘고 감사한 거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시대야말로 고뇌의 시대입니다. 강박감으로 현대인들은 피곤해하며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얻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허와 불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인생이 어떤 삶이라고요?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삶.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가슴이 뛰는 거지. 불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어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이 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이 기쁨이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